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 중에는 건강 악화로 편찮으신 교우들 소식이 들려와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지냈습니다. 담석 및 조직검사로 큰 수술을 받으신 김종일 집사님, 추운 날씨에 갑작스레 뇌경색 증상이 생겨서 입원하신 정영훈 집사님,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폐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한익성 장로님, 사랑하는 세 분의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로 그리고 여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 한반도에 개신교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여신도의 열정적인 선교가 빛을 발했습니다. 1898년에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1928년에 교단 여신도회 전국연합회가 창립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신도회 전국연합회가 이제 곧 2028년이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여신도회는 생명문화선교, 나눔선교운동, 남북화해와 세계평화기도회, 성평등운동 등을 모범적으로 또한 선구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신도회 선교의 물줄기에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 동참해 왔습니다. 오늘 여신도주일은 여신도주일을 기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선교를 다시금 결단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전체 여신도회를 북돋아 주시고 또 여신도회의 선교 활동에 함께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신도주일을 맞아서 하늘뜻 펴기는 기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총무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숙진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뜻 펴기 후 응답 찬송 후에는 여신도회 선교에 관한 영상을 한편 시청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여신도회의 선교 사업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도회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드리는 특별 감사 찬양을 성가대 남성 대원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의 예배위원도 전체 여신도회 임원들께서 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울림의 마음을 모으시고 침묵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원합시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 나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신 하나님, 차가운 겨울바람 온 몸으로 맞고 서 있는 앙상한 감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주홍색 감 몇 알 위로 겨울 햇살 살포시 내려주시어 새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새 소망으로 한 해를 열어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향린의 지체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에서 창조를 통해, 역사 속에서 사건을 통해, 그리고 매 순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 하시어 당신의 현존을 깨닫게 하시고 그 넓은 은혜와 큰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은 1937년 이래 88년 동안 이어온 여신도 주일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가부장제와 신분 차별에 맞서 서로가 지닌 차이를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여 이 땅에 평화를 심고 교회 내에 평등한 문화를 가꾸어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눈물과 기도와 실천으로 헌신하셨을 기장총회 여신도의 선배님들의 노고를 되돌아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를 향해 또다시 시대가 요청하는 과제를 실천하려는 그 선교의 여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방의 땅 갈릴리,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업을 그만두고 재산과 부모의 고향까지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기쁜 소식을 가슴에 간직하고 모든 삶, 전 인격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나아간 제자들, 복음은 이러한 결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교회의 살림살이와 활동을 되돌아보고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목회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인사보고를 통해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이들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목회계획, 예산안 심의, 청빙위원 인준과 감사 선출을 통하여 한 해를 이끌어갈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번역이란 원 텍스트가 전하려는 어를 되살려내려는 재창조에 가깝다. 구약 성서 공동 번역과 찬송가 가사와 노랫가락에 깊은 관심을 가진 시인이자 절대화된 국가보안법과 국가 권력의 폭력성에 저항한 신앙인 문익환 목사님, 님이 떠나신 지 언 30년이 되는 오늘의 한반도는 남과 북 어느 쪽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공멸뿐인 전쟁을 양쪽 지도자가 어렵지 않게 공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사도 목사님이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병상의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롭고 힘든 그 시간 바라볼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당신이 주신 크신 은총으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와 예양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숙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고요함 속에서 은밀히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이 땅에 생명과 평화, 정의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88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72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숙진입니다. 저는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신도 회장님께서 말씀 부탁을 받을 때 교회 성도들께서 기장 여신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어떤 선교와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장 여신도에는 전국에 있는 평신도들의 자율적인 연합 선교 운동 공동체입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28개 연합회가 있고요. 96개 지구회가 있고 1,500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여신도 회원으로 대략 저희가 10만 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또 부속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여신도들의 그 평신도 여신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여신도 교육원이 있고요. 또 은퇴 여교육자를 부양하는 배단위집이 있습니다. 또 2개의 특수선교센터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 센터를 섬기는 그 홀로 계신 노인들과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 섬기는 희년의 집이 있습니다. 광진구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레방인데요. 요거는 그 문동환 목사님 아내 되시는 문혜림 사모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여기 한국에 오셨을 때 미군 기지촌 그쪽에 보시고 미국 UCC 교단의 종잣돈으로 1986년에 미군 기지촌 여성을 위한 센터를 두레방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신도의 80주년과 90주년 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지역의 두레방을 지원해서 세웠습니다. 아세안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가 많아서 저희가 그쪽 지역하고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인턴십 교육으로 또 인도네시아 여성 목사님을 6주간 함께 여기서 인턴십을 하고 또 본 나라로 돌아가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전국연합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회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선교 사업과 운동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신도의 조직이고요. 아까 두레방은 왜 네트워크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1세대 기지촌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이었어요. 이제 거의 할머니들이 되셨죠. 근데 2세대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지금 한국 미군 부대 내에서 그쪽 주변에서 그렇게 기지촌 여성으로 이렇게 연예인 비자 다양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레방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본부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데가 그곳이고 평택에 두레방 센터를 저희가 2019년에 여신도회가 처음으로 저희 건물입니다. 그거는 지금 의정부에 있는 거는 의정부시가 빌려준 건물이고요. 옛날 여성들 보건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 송탄에 쉼터도 있고요. 동두천에 상담소도 있고 또 지금 평택에서 평택시와 협력해서 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모체로서 아세안 지역의 미군 기지에서 조금 희생당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37년 교단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여신도들은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같은 주제로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신도의 주일 예배 주제는 교단이 채택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로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현 시대는 누구랄 것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교단의 그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서 저희 여신도에도 올해 이 주제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이 주제를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요한복음서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하고 전 세계는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둡고 무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여파는 곳곳에 남아있고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가까스로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듯 하지만 언제고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3, 4년간 경험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 삶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또다시 이보다 더한 현실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운 예언 앞에 서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운명 공동체로 인간까지 포함해서 엮여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거기다 지금 세계 정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장기간 되어지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종과 사회적인 갈등, 또 새롭게 동물, 식물, 또 여러 가지 인간에까지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사회적인 양극화와 서로를 향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계 파괴가 부른 기후재앙은 이미 우리 삶 속에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온 피조세계가 단식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큰 산불이 나는 징조가 이런 생태계 파괴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옛말이고 지구가 펄펄 끓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펄펄 끓는 폭염과 또 지구가 얼어붙는 듯한 저쪽 북쪽에서는 시카고 쪽에서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나올 정도로 올 겨울에 마이너스 50도를 넘어서는 추위가 급습하고 있고
기습적인 폭우로 오송역 사고 같은 상상을 넘어서는 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더 할 것으로 학자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2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그중 민간인 사상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곤욕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무참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분단된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고 있고 급기야 미국에 있는 전문가는 핵전쟁을 운운하는 불안하기만 한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또다시 해결책과 위로 없이 일주기를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바다가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바다 생태계가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과연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급습해 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위기의 때임만은 분명합니다. 환경학자들은 인류가 생태적 문명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 죽음으로 끝까지 몰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의 성서 말씀이 더 크게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형태, 이 세대를 따르는 한 마른 뼈와 같은 황량한 생태계, 파괴된 도시는 너희 앞에 다가올 미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처한 문제들은 결국 이 세상의 형태와 이 세대를 따라 살았던 우리 인간들의 문제이고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참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하고 또 공공의 선을 위해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들을 지켜가야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대를 따르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성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찾아서 너희는 이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고 선교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초반부에 제가 여신도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는 무엇을 말하는지 여신도의 연합선교 공동체가 여신도회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신도회는 오랜 기간 동안 생명운동, 또 정의를 토대로 한 사회적 약자와 여성운동, 평화운동 등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왔습니다. 첫 번째 여신도는 생명선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그때는 환경운동이 시민사회에서도 그리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 생명문화 창조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문동환 목사님께서 저희 여신도에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우리 사회에서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계기로 우리 여신도에는 생명살림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기에 시작된 생명문화 창조운동은 90년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전인 JPIC 선교운동으로 이어졌고요. 지금의 환경운동을 앞서서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물질을 향한 끝없는 욕심, 또 명예, 권력, 관습,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에 저항하고 차별과 억압을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를 거부하는 교육을 꾸준히 여신도들한테 했고요. 생활운동을 꾸준히 기독교 어버이 운동을 펼치면서 자녀들에게까지 해야 된다고 꾸준히 몇십 년 동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신도의 회보와 총회 회보의 캠페인을 통해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물 살리기, 땅 살리기 운동 이미 시작을 했고요. 지금 기살림이 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생명밥상 운동, 패스트푸드 대신 슬로우푸드, 핵공해 반대 운동, 2000년대에는 태양, 물,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서 교회 여성 의식화 교육과 실천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서 생명운동을 연대해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 운동으로 저희 실무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전문 그룹을 저희가 훈련시켜서 각 28개 연합회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또 우리 이병희 장로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전임회장도 하셨고 생명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연합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장여신도에는 평화선교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작은 사람들의 고난과 함께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와 지혜로 많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은 가장 실질적이고 필요한 실천적인 운동으로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여신도의 사무실까지 독재 권력 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무실까지 내주어 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기생관광 반대운동도 펼쳤고 지금은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을 한 인권과 7, 80년대 농촌 살리기와 또 7, 80년대 타가서 계절학기, 또 원폭 피해자 돕기, 현 시대에는 이런 운동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돕는 운동으로 또 인권운동과 재해방지 특별법 제정운동 등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런 평화운동을 끊임없이 인권운동과 더불어서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방해하는 강대국들의 폭력에 순응하지 않고자 끊임없이 의식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1984년에 시작된 평화통일 기도익기 운동은 40년 동안 우리가 전개해오고 있는데요. 이 형식은 우리 전국에 있는 1,500교회가 월 1일 당번제로 일개조로 편성해서 북한의 각 지역을 세밀하게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릴레이식 기도운동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이지 않고 헌금해서 이것을 각 연합회로 보내주고 또 전국연합회로 보내줘서 각 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평화통일 통장을 만들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요. 그동안 보낼 수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보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결핵 엑스레이 검진차도 보냈고요. 농어키트도 보냈고 타가소 지원했고요. 봉수빵 공장 지원, 식량, 생필품, 의약품, 연탄, 코로나19 때는 마스크 지원 등 NCCK와 타 단체를 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보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도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되지 않았을 때에는 북한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북한의 황태를 저희가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신도회가 들여와서 대대적으로 판매해서 남북한 양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장여신도회와 또 모든 이 향립교회에 속한 여신도회들은 나눔 선교를 곳곳에 하고 있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선교 365일 옥합운동을 제창했습니다. 이것은 간접 선교입니다. 개개인들이 직접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개개인들이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헌금한 것으로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라면 한 끼 값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헌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서 그걸 1년 동안 모아서 지혜에서 모아서 연합회 한림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연합회 총회에 가서 옥합 헌금 봉헌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10분의 8은 여신대 서울연합회가 서울연합회에 속해 있는 나눔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10분의 2는 전국연합회로 보내서 이런 간접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94년부터 매년 연초에 금식 선교대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3,000명 가까이 모여서
여신도들이 연초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 헌금을 하면서 나눔 선교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아쉽게도 첫 번째 해에 저희가 처음으로 중단해서 하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 해부터는 50일 특별기도 운동으로 해서 새해맞이 예배를 시작한 다음에 모바일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신도의 총회장님을 통해서 지혜원들한테까지 기도문이 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 차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날은 조금 자그마하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금식 선교대회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헌금을 모으고자 한 건 아닌데 코로나 시국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도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인데 기도를 하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헌금도 하자 해서 모아진 게 첫 해에 6,800만 원 전국에서 모아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6천만 원 이상 모아져서 우리가 18곳 이상을 선교 헌금을 지원하고 있고 연합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2월 말에 에스더 기도회, 또 11월 말에 인권 예배, 또 초급파 교회선연합회하고 더불어서 또 여러 연대하고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 가난한 여성들을 위한 적운동 동전 모으기, 또 세계기도일 운동, 미래 여성 지도력을 키우는 장학선교 사업, 이런 여러 사업들을 나눔 선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신도회가 벌이고 있는 이러한 선교운동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본래 자리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들도 같이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은 무수히 많은 전염병과 또 세계의 전쟁들을 겪고 나서도 인류를 다시금 회생시켰고 또 불의한 단체나 불의한 개인들로 말미암은 파괴 앞에서도 인류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이 당연한 질서로 여기는 신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은 경제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 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어느 곳은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고 또 어느 곳은 또 넘쳐나고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골고루 나눠지면 충분히 먹고도 남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굶주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빼앗은 것입니다. 빼앗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과 여신도에는 세상과 교회의 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성찰하고 나아갈 바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해 갈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려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다시금 깊이 그냥 성서 말씀의 한 구절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고난에 잠식당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을 새롭게 해서 이 위기의 시간들을 창조적으로 이겨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서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세대를 따라 사는 삶에서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은 공멸할 수밖에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녀 세대들의 미래를 빼앗을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보존하고 후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심판의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를 포함한 인간들입니다. 또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이루어갈 사람들도 결국 우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새하늘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 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읽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세상의 때는 그대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 때를 진정으로 같이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창조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응답하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삶 가운데서 예배하며 생명, 평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사는 그런 평화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선택한 주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온 향림교회 여신도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여신도회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장에 속한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이 길을 협력해 걸어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장 여신도에서 마련한 전국 여신도의 선교 활동을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 4분가량 되고요. 이어서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향민 여신도회가 해온 활동과 사업들을 이문희 집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1884년 처음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개별적 존재였던 여성들이 모여 최초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조직체 부인전도회를 창립하였습니다. 30년 후 1928년 11개의 지방연합회의 뜻을 모아 창립된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1937년 교단 제26회 총회에서 여신도회 선교활동을 기념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회는 96년의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기존의 선교의 틀은 유지하면서 여신도회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28연합회 12만 회원이 함께 연합하며 충실히 걸어왔습니다. 여신도 교육원은 여신도 교육기관으로 2023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전인 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여성 지도력을 키워냈고 생명은 어머니의 손에라는 주제로 28연합회 이동 강좌를 통해 지회원들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배단이 집은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10월 헌신 예배와 매월 첫 월요일 평화를 위해 평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은퇴 교역자가 교회와 우리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집은 1995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여 이제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랑의 김장김치를 보내주셔서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레방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삶을 사는 기지촌 여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의정부와 평택 두레방 쉼터가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여성 1인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선교 공동체가 위축되는 상황에 맞서 여신도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온라인 50일 특별금식기도 운동과 제29회 금식 선교대회를 통해 어려운 선교 현장 15곳에 후원금을 넉넉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4년 만에 대면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읽기 운동이 각 지회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에스더 예배와 인권 예배를 통해 전쟁과 폭력에 얼룩진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위원회를 통한 교육활동과 나눔 선교운동을 통해 작년 여름 수해 피해 교회 4곳에 재해 헌금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 헌금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연합 선교를 적극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여신도회 주일을 전국교회가 한 주제와 예배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여성 지도력을 키우는 일에 사용됩니다. 2024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앞으로 여신도회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기도를 마지막에 부탁드립니다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순서는 김정미 집사님께서 맡으셔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정영훈 집사님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김정미 집사님만큼 우아하고 차분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최선 다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 여신도회 2023년 사업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월 3주에 여신도 주일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번을 보시면 전국연합회와 서울연합회 사업기금과 헌금을 보내고 여러 가지 기도운동, 교육운동, 찬양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 2지구 찬양대회에서 향림교회가 인기상을 받았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있습니다. 기타 서울연합회에서 하는 100회 총회, 즉 100년이 됐던 100회 총회에 저희 교회에서 9명이 참여했었고요. 그 외에도 매월 서현 실행위원회와 그리고 2지구 실행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들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교회 각 여신도에 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여신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하는 후원 활동으로 청암교회와 디아코니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명운동과 그 다음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하게 해주셨고요. 미디어 선교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1월 3월에. 그 다음에 다날 봄나들이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중임 재청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3월부터 11월까지 1시 30분에 장녀 선배님들께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동절기로 쉬고 있지만 다시 3월이 되면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원 수술 등으로 교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께 신방하고 또 후원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은 희년 여신도의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년 여신도에도 매월 하는 후원 활동으로 의정부 두레방, 희년의 집, 아동복지, 세움하고 있고요. 각종 예배 및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고 다양한 서명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생활연구부에서는 텀블러와 손수건뿐만 아니라 젓가락을 특별히 희년 여신도 선배님들께서는 가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 기살림 물품 판매 참여하셨고 기타 봉사 활동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십니다. 반짝 아나바다를 통해서 회비를 충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회원 활동부로 넘어가면 교회 선배님들께 연하장 보내기와 스승의 날 카네이션 나눔 행사도 하셨고 기타 다양한 소통과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장구치며 놀자 모임을 명동 YWCA에선 하셨는데 지금 입당 이후로 중단하고 계시답니다.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하셨고요. 그리고 명동 2지구 세입자 대책위에 베로니카 꽃집의 홍정희 회원님이 희녀의 회원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음악부, 건축이 등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기도 제안은 잘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여신도의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여신도회도 각 월별로 여기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그 다음에 후원을 하였고 청소도 하였고 입당 기념 선물 손수건 접기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고 특송도 하고 다양한 선교 활동에 참여했고요. 기타 다른 부서나 신도회와 연합하여 5월에는 기독인 한마당 족구대회에서 청남 청녀가 참여해서 준우승을 이루어냈고요. 그 다음에 9월에는 청남과 함께 연합 가을 산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청 모임에 간식비를 지원한다든가 후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중보 기도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했고요. 12월에는 송년회도 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선배님들께 사탕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는 김정미 집사님께서 특별히 정리해 주신 문구입니다. 2023년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왕성한 활동을 해주신 우리 여신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향림교회에 출석하시는 여성들은 누구나 신도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여신도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안내위원들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각 신도회 모임에서 친절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신교, 세계의 개신교 선교 역사 중에 기이한 일이 몇 개 있다면 그 중에 두 가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를 주체적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선교사가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말을 배우고 번역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서 번역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세례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받아서 들어오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한국에 있었고, 그게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렇게 번역된 성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파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은 부인 전도회죠. 부인 전도회가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전신이 됩니다. 부인 전도회에서 권서회라는 걸 또 조직을 해서 성서를 권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서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빨리 성서가 전파된 것이 세계의 선교 역사에서 기이한 일 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신도의 활동이 100여 년 가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오늘 할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어떤 생명적인 평화의 선교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또 우리 이문희 집사님 우아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활동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의 활동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선배님들, 여신도 선배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저는 특별히 이 시간 이병희 장로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8개 연합회, 96개 지회에 우리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의 회장으로 이끌어 주셨던 이병희 장로님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노회에 가면 누가 말하지도 않고 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만 뿌듯한 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송금심 장로님이 분회장을 하셨다는, 서울로의 분회장 하셨다는 점, 또 총회나 이런 가면 우리 이병희 장로님이 여신도 전국 회장을 하셨다는 점이 누가 말하지 않지만, 저도 말하진 않지만 뿌듯함으로 항상 갖고 있는데요. 우리 여신도회의 선교 활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 선교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관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진영에서 가장 먼저 이 환경 선교를 시작한 단위가 기장 여신도회입니다. 그와 같이 선구적으로 이렇게 해오셨다는 것, JPIC, 그 다음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말할 나위도 없지요. 이런 것을 해오셨다는 점에서, 또 우리 교회가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박수를 한번 치고 싶은데요. 우리 여신도의 활동, 선교 활동과 또 특별히 우리 이병희 장로님 한번 위에서 큰 박수로 오늘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남성대원께서 매년마다 우리 여신도에 줄 때마다 이렇게 같이 힘 복두기에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참 되었고요. 같은 마음으로 여신도의 선교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주신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여신도의 선교 활동에 같이 동참하고 여신도가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목회마당에 보면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우리 모두가 여신도가 되어 그런 심정으로 2024년 여신도주일 공동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빛으로 새 날을 열어주신 은총의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새겨 묵은 것들을 씻어내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이 파괴된 황량한 생태계의 탄식 앞에서 우리의 반생명적인 욕망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
우주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폭력, 반목과 갈등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화해자이신 주님을 따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살며 독사의 굴에서도 어린이가 안전한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화해사절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땅끝에 서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봉헌의 예전을 드립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숙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과 더불어 이를 이루기 위해 장년, 희녀, 청녀 여신도가 합심하여 50일 특별 기도회에 동참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여신도의 회원들이 의족해 예배 순서를 나누어 맡으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여신도들의 헌신에 화답하듯 남신도 회원들의 멋진 특성으로 우리 모두 은혜를 받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가부장제로 짓눌린 한국 사회에서 우리 여신도들이 더욱 모범이 되어 향림교회의 조직과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저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더 추운 자리, 더 기울어진 자리, 더 앙상한 자리, 더 어두운 자리, 더 아픈 자리를 가려 현명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가난한 과부의 두 입이 부자들의 풍족한 헌금보다 많다고 하셨던 약자의 벗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잠들어 누운다
우리는 지금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황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형태와 이 세대를 따르는 세상을 이겨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거듭나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과 그리고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공동관심사 나눔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이수님,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나와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공동관심사 우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늘 뜻을 펴주신 이숙진 목사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 찬양을 통해서 유관 전통을 가진 여신도회를 또한 이렇게 기념해 주시고 환영해 축복해 주신 우리 남성 성가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체 여신도의 사진 촬영이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여신도 회원들께서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식사 때 신건호 김성희 교우댁에서 자녀 신준의 돌을 기념하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신건의 돌을 또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기공동회가 있습니다. 보통 정기공동회가 예년 같으면 보통 예배 끝나고 바로 직후에 시작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임시당회장으로 파견 나와 계신 박승열 목사님께서 본교회를 섬기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공동의회를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가 없어서 1시 반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여기 이 자리로 다시 오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소모의 한반도 전쟁 위기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1시 40분 향후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여신도의 임원회 공동회 직후에 4층 로비라고 되어 있는데 4층 로비가 아니라 4층 담임 목사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새날 청년 모임이 공동의회 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희년 남신도의 모임이 또한 예배 직후에 4층 담임 목사실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광화문 시대 향년의 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내일을 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서 만든 설문조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가져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 입구에 결과 보고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요. 들녘교회 쌀 2차 도정분 판매라고 나와 있지만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주문은 다음번 도정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도정된 쌀들이 완판되고 있으니까 다음번 판매할 때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모집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가대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성가대원께서는 안용복 총무님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청소년부 겨울 들살이 1월 27일, 28일 강화도 심도학사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생태문화 선교팀 회의가 1월 28일 오후 1시 4층 담임목사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사회가 1월 28일 점심 식사 후에 향후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우리가락 모임 얼수, 성교부 신학 공부 모임, 이번 주 성사 일과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입니다. 어린이부 겨울 들살이가 2월 3일하고 4일 파주 새골마을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희년 여신도의 대상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선교정책 설명회가 2월 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에큐메니컬 소식입니다. 형님공동체 목회자 수련회 1월 24일 게스트하우스죠. 이번 주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장총회 2024년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님이시죠. 고 임보라 목사님을 기념하는 일주기 추모식과 추모 예배가 현재 준비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우 소식란에 소개되지 않은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장로밖에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셔서 김은미 장로께서 지금 대구로 급히 내려가셨는데 투병 중에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김은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익성 장로님, 정영훈 집사님, 김종일 집사님이 병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도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최근에 어려운 수술을 맡고 우리 강영욱 장로님 돌아오셨고 그리고 노재열 장로님도 돌아오셨고 오늘은 또 은하경 집사님께서 오늘 또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과 더불어 지금 병환 중에 계시는 세 분의 장로님, 집사님들도 모두 다 조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몽골 나무 심기가 주보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24년 원래는 300그루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작년에 한 86그루 정도밖에 달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00그루는 무리라고 보고 올해는 100그루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그쪽에 이제 그 자연을 되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맡은 그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100그루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마당에 보시면 한 가지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청년 여신도의 서기가 염유리 집사님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정선영 집사님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그리고 떡 드시고 반드시 1시 반까지 다시 이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